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3장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우리 1절 한 절만 읽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두 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멘. 약속 지금까지 약속 많이 해보셨겠죠?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약속은 중립적인 단어는 아니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중립적인 그러한 단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것에, 이 긍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 나 한번 믿어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전 세계에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저건 가치 중립적이야가 아니라 저건 긍정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매우 긍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단어가 바로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약속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 약속이 현석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선포되고 있다면, 이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보다도, 어떻게 보면 캐시보다도 더 확실하고도 확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면 믿는 자들은 모두 그게 이건 확실한 거야, 확고한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긍정적인 어떠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시대, 곧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리우는 이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입니다. 이 기근은 지금 두 해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근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지금 좀 흉년이야, 농사가 잘 안 됐어, 이 텃밭에 상추 키웠는데 벌레가 다 먹었어 정도가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또야, 이거 죽겠다, 그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해째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기근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이미 창세기 4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7해 풍년이 그친 후에 그 다음에 온 지면에 이제 7년 극심한 흉년이 고대 근동 전체에 불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41장에서 알게 됐죠. 파악하게 됐죠. 그런데 이 심각한 기근에서 이 애굽만 그 기근에 해당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이 심각한 기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냥 긍정에 속하는 약속의 땅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고하고도 확실한 땅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살아가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이어야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일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흉년, 기근, 비가 계속 안 온다.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도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이게 극심하게 계속 이어지면 이건 자연재해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현대에도 그런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면 이건 뭔가 신이 진노했다,
이건 뭔가 우리가 크게 잘못돼서 이건 신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 이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라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며 가장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가장 부정적인 신의 저주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바깥 저 멀리 온 지면이 기근으로 굶주려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바깥 단 하나의 나라에서는 곡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저는 성경에서 뭐 늘상 아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또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깊으심, 높으심, 지혜가 한이 없으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탄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약속의 땅 밖 저 멀리 애굽에서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애굽만 풍년이었겠냐고요. 애굽만 풍년이었겠냐고요. 고대 근동 전체가 적절하게 다 풍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풍년 기간을 보내면서 이후에 있을 기근에 대비한 민족 나라는 오직 애굽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만 많은 양식을 각 창고에 저장하고 가득 쌓았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될 무려 7년, 앞으로 5년이나 더 계속될 이 기근에 대비하도록 모든 도시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도록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자기 국민들만 겨우겨우 먹일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에게조차도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돈을 받고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그렇게 곡식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뭐 애굽 정도 그 조금 주변에 조금 나눠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를 양식으로 먹여 살리는 참 세계적인 그러한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과 단 1도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애굽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던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애굽이 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인 너는 복 중에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일은 모든 백성을 살릴 곡식을 나누어주는 일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농사하여 그 당시에도 무려 100배의 결실을 보았던 이삭이라는 인물이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이 일은 약속의 민족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야곱이 했어야 하죠. 이방신으로 가득한 애굽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친히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신 그 야곱이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성취해야 하는 그때 당시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이런 일을 할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대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 일을 애굽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애굽이란 나라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도 아니하죠. 제사 드리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그들만의 신들을 숭상하며 숭배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7년의 풍년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모든 우상들 다 애굽에서 없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왕궁에 거주하면서도 잡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많은 주술사와 이 마술사들을
왕궁에 거주시키면서 그러한 잡스러운 종교 행위를 여전히 계속해서 그 왕궁에서 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촌스러운 나라에서 아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애굽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니,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너무 창세기에 익숙하셔서.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 세계적이며 국제적인 사역의 이 귀중한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애굽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이 사역을 맡기시어 이후에 있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자 지금 작정하여 이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죠. 창세기 이 시대 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시대 때도 동일하지만 이 창세기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삭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명하셔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고 야곱조차도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창세기 당시에는 땅이 중요했던 거죠. 땅이. 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붙어 있어야 돼.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복 받는 근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갑자기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복의 근원은 땅에서 샘솟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샘솟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홀로, 혈혈단신 홀로 애굽에 나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으로부터 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가 지금 시작되어 흐르고 있는 그 시대 때에 땅이 중요하지, 이 땅 벗어나면 안 돼, 여기 있어야지 복을 받아 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되죠. 아, 땅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복이 될지라 명령을 받은 그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내 자신이 약속의 땅을 참으로 약속의 땅 되도록 만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유, 거기 터가 안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잠자리가 안 좋아. 아, 묘를 잘못 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잘 될 때는 뭐랍니까? 아유, 이 집에,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 집에 새 들었다 나간 사람은 다 잘 됐어. 여기 묵어봐, 나 아주 훌륭한 선수대. 저도 신혼집 전세 살 때 아유, 이 집에 살았던 우리 세입자들은 다 아파트 청약 당첨돼갖고 다 잘 돼서 나갔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을 받은 그 약속의 주인공인 바로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평수가 몇 스퀘어 핏인데, 우리 건물, 우리 교회의 이 밸류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지금 위치에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인데, 내가 지금 누구로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흥 장로교회를 대흥 장로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1순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현실의 교회 생활에서 대흥 장로교회를 대흥 장로교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이 봉사의 자리를, 이 헌신의 자리를 지금도 열심으로 메우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을 자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원으로 지금도 기쁨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십시오. 대흥 장로교회 건물로, 대흥 장로교회 이 좋은 위치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모두가 깨닫잖아요. 누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까? 바로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대흥 장로교회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가디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바로 나를 이 대흥 장로교회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세상이 말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신앙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약속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터를 잡고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구원의 씨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대흥 장로교회 안에서 그 맡겨진 사명과 그 소명과 그 역할을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가운데 또 지쳐버린 이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교회를 떠난 이들을 자꾸 다독여서 교회 안으로 다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자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